서울시민교회에서 전국 남전도연합회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 여러 기관이 있지만 저는 전도회를 참 좋게 생각합니다. 왜냐고요? 전도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건 잘하면서 전도는 못한다면 참 우리는 부끄러울 것입니다. 제 친구 목사님 중에 진짜 못하는 게 없는 만능 목사님이 계십니다. 심지어 집도 지으십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못하는데 목회를 잘 못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참 목사만 아니었더라면 너무 좋았을 건데 목회 말고는 다 잘하니까 참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성품이 좋고 운동도 잘하고 친구들한테 잘하고 뭐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인데 전도를 못해서 목회를 못해서 제가 마음이 아쉬웠습니다. 교회는 전도를 해야지 생명력 있고 살아갑니다. 교회가 전도하고 새 사람이 들어오면 그 교회는 분위기가 달라지고 좋습니다. 제가 서울시민교회 부임하려고 할 때 서울시민교회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교회가 아니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왔을 때 30몇 년인가 됐는데 제가 6번째 위임 목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알만한 거잖아요. 목사님들 평균 수명이 3년, 6년 뭐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래 뭐 다른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도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아주 분위기가 좋습니다. 왜 그러느냐? 저희 교회가 전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얼마나 많이 하는가 한번 통계를 해봤는데 7월 15일이 되면 제가 만 12년이 됩니다. 제가 2009년 7월 15일 날 부임했는데 그때부터 오늘까지 만 12년 동안 저희 교회에 등록한 교인이 3,881명입니다. 이 교인이 다 남아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남아있는 교인을 살펴보니까 40% 정도 남아있습니다. 1,500 몇십 명이 남아있습니다. 12년 평균 이렇게 남아있는 확률이, 그만해도 괜찮습니다. 3,881명이니까 거의 4,000명이 등록했는데 그 중에 한 40%, 1,600명 좀 못되게 그렇게 남아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제가 와서 그 교인 등록을 아주 철저하게 했습니다. 어느 정도 철저하냐면은 6개월간 출석하지 않으면 VIP라 그래서 교인 이름에서 빠집니다. 교인 통계에서 빠지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은 VIP로 관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VIP를 빼고 별세하시고 돌아가시고 다 빼고 현재 저희 교회에 오늘 아침에 제가 보니까 저희 교회 교인이 2,283명, 2,300명 좀 덜 됩니다. 그러면 제가 온 다음에 등록한 교인 중에 남아있는 사람이 66점 몇 프로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3분의 2가 지금 현재 저희 교회에 적을 가지고 있는 교인들 가운데 3분의 2는 제가 온 다음에 교인입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는 문제가 없습니다. 왜? 새 신자가 오고 생명이 잉태되고 그러면 그 교회는 분위기가 저절로 좋습니다. 사실은 작년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등록했습니다. 제가 그 3,881명이 12년 동안이니까 평균을 대충 내니까 1년에 280 몇 명이더라고요. 사실 저희가 1년에 300명 정도 등록하는 교회입니다. 근데 작년 코로나, 올해 코로나 때문에 올해 제가 몇 명 등록했나 보니까 오늘까지 47명 등록했습니다. 아마 지금 대학부에 혹 등록한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디모데에 어쨌든 사부 예배까지 다 하니까 47명이 등록했습니다. 예년에 300명인데 지금 절반이 지났는데 뭐 50명도 안 되니까 3분의 1로 줄었죠. 그죠? 참 위기는 위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새 신자가 등록되고 예수 믿어서 새롭게 구원받는 사람이 나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저희는 올해도 몇 번 세례식을 했는데 보통 3개월에 한 번씩 세례식 하는데 세례받은 사람, 유아세례 받은 사람, 학습받은 사람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저에게 와서 예수 처음 믿고 학습받고 세례받고 제가 온 다음에 학습받고 세례받고 안수집사까지 된 분은 있습니다. 아직 장로님은 안 되었고요. 물론 그전에는 제가 오기 전에는 저희 교회 와서 예수 믿고 뭐 다 해서 장로 되신 분도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교회는 전도하고 새 생명이 들어오면 그 교회는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모든 문제들이 다 덮이게 됩니다. 왜? 새 생명을 얻은 기쁨이 너무 좋기 때문에. 영혼을 구원하는 것 좋은 일이 없습니다. 전도를 하기 싫은 교회는 없습니다. 다 전도 잘하고 싶습니다. 왜? 목사님들이 하도 잔소리를 하기 때문에 전도하라고 하기 때문에. 그럼 저희 교회는 어떻게 전도가 됐는가? 저는 전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저는 전도에 대해서 잔소리를 별로 하지 않습니다. 제가 전도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말씀은 이 사도행전 1장 8절인데 제가 생각하는 저절로 되는 전도입니다.
물론 뭐 저절로 되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훈련도 해야 되지만 어떻게 하면 저절로 전도가 되는가 하는 것을 제가 몇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증인이 되는 것하고 전도하는 것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증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미 전도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려고 하든지 하려고 하지 않든지 저절로 전도가 되는 사람입니다. 자기는 증인은 아닌데 하도 그냥 옆에서 닥달을 하고 꾸지람을 하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전도해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긴 합니다. 그러나 차이는 뭐냐 하면은 증인이 된 사람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처럼 한번 전도가 되기 시작하면 계속 전도됩니다. 제가 대구에서 불꽃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한번 성장시켜보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목사 중에 그런 마음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전도 제일 잘하는 분들, 1년에 10,000명 전도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 1년에 10,000명 교회 등록시키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분들 불러서 이제 집회 간증을 해봤습니다. 그래 똑같아요. 말이 뭐냐? 전도가 아무리 전도해도 전도가 안 되다가 어느 순간부터 전도가 되기 시작하는데 그때는 무슨 말을 해도 전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전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 시점이 증인이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증인으로 딱 쓰시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저절로 전도됩니다. 심하게 말하면 가만히 있어도 전도가 됩니다. 에이, 목사님, 뭐 가만히 있는데 어떻게 전도되겠습니까? 예. 왜 가만히 전도되느냐? 우리의 존재가 빛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감추지 못할 것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 감추지 못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가장 성장을 많이 한 적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뭐 엑스폴로 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한국교회 제일 성장을 많이 한 때는 한국교회 초기입니다. 한국교회 초기에 여러분, 예수 한 명이 10,000명으로 성장하면 몇 배 성장한 거예요? 10,000배 성장은 10,000배 성장한 거. 한국교회 100만 명이 10,000배 성장하려면 100만 명이 10,000배 성장하려면 100억이 예수 믿어야 돼. 전 세계가 다 믿어야 10,000배 성장하는 거예요. 초기에 진짜 우리는 비율로 따지면 말할 수 없는 비율로 성장했어요. 우리가 그 조선시대 말기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그때는 한국교회 교인이 2만 명이었습니다. 2만 명. 2천만 인구 가운데 2만 명이면은 2천만 인구 2만 명이 1000분의 1이잖아. 0.1%였습니다. 그죠? 그 0.1%에서 만약에 1% 들어가면 10배 성장한 겁니다. 10% 가면 그 100배 성장한 겁니다. 그때는 전도하기도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전도했느냐? 그분들이 따로 전도하신 분도 있지만 가만히 있어도 전도가 됐습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이 달랐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이 빛이 났어. 빛이 났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제 그때는 이제 대구에서 부산에 다니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차가 무궁화보다 밑에 비둘기라고 아시는 모르겠습니다. 완행 역마다 다 쓰는 거. 서울서 대구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3시간 반 걸리는 거 있습니다. 그걸 타고 가면서 이제 맞은편에 앉은 할머니는 전도를 했는데 할머니가 내가 전도를 하니까 싹 웃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왜 웃으세요? 이러니까 우리 사위가 목사지 이러는 거예요. 사위가 목사래요. 우리 딸이 목사한테 시집갔지. 그래서 제가 그럼 예수 믿으십니까? 안 믿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아니 따님이 사모님이고 사위가 목사인데 왜 예수를 안 믿으십니까?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우리가 젊었을 때만 해도 예수 믿는다면 참 다르게 봤지. 예? 우리 동네도 예수 믿는 사람도 있었어요. 예수 믿으면 집안에서 쫓겨나서 머리도 깎이기도 하고 제사 안 지낸다고 구박도 받고 했는데 그래도 우리 속으로는 다 예수 믿는 사람들 존경했지. 왜? 정직하고 거짓말 안 하고 남한테 손해 안 끼치고 참 반듯하게 살았기 때문에 다 손가락질하고 예수 믿는다고 제사도 안 지내고 하면서도 속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 다르게 봤다는 거예요. 그때는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의 빛이었습니다. 요즘은 퍼센트가 똑같아. 도둑놈들 잡아놓고 예수 믿는 사람 비율이나 국회의원들 잡아놓고 예수 믿는 사람 비율 똑같아. 변별력이 없었다는 것이죠. 저는 고등학교 때 그 입시가 있던 때니까 주일날도 보충 수업 한다고 오라 해서 제가 안 갔습니다. 안 가면 맞죠? 맞고 그리고 여름 방학 때 보충 수업 하는데 저는 수양에 가야 되기 때문에 보충 수업 못 온다 하면 혼나고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대학 들어가니까 그때 나보고 젊어 저거는 보충 수업도 안 올라가고 뭐 주일이라고 안 오고 하고 하는 친구들이 개인적으로 날 찾아와서 이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마치고, 그 오리엔테이션이 맞네. 술 먹이는 거거든요. 근데 너 술 안 먹는다고 또 이제 혼나고. 다 끝나고 집에 갈 때 찾아와서, 어나, 그래도 진짜 예수님 니밖에 없는 것 같다. 나도 교회 한번 가볼까? 그러더라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죠. 빛이 나기 때문에. 한번 따라 합시다. 내 얼굴이 전도지다. 예. 여러분 얼굴이 빛이 나십니까? 빛이 나면 저절로 전도가 됩니다. 저는 그 말씀이 너무 어려웠어요. 어떻게 빛이 나나? 빛이 안 나잖아요. 우리가 무슨 빛이 나? 그죠? 제가 지금 빛나는 건 조명빨입니다. 빛이, 그런데 이제 성경에 보니 있더라고.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살아있으면 빛이 납니다. 여러분, 살아있으면 빛이 납니다. 세상에 제일 예쁜 여자가 누구냐? 16살 소녀입니다. 그때는 화장 안 해도 예쁩니다. 루즈를 바르지 않아도 입술이 붉고 뺨이 빛납니다. 왜? 젊기 때문에. 생명력이기 때문에 빛나는 겁니다. 아무리 예쁜 영화배우도 늙으면 별로 안 예쁩니다. 제가 저희 집사람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네, 옛날 같지 않습니다. 생명력이 있는 겁니다. 생명이 빛이 납니다. 이 생명이 무슨 생명입니까?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을 볼 때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왜 우리를 보고 빛이 됐느냐? 그 말씀은 자기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그 생명이 우리 속에서 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증인이 되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증인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살아납니다. 흙으로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제일 첫 번째 사람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내가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얼굴이 빛나고 달라집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럼 여러분 늦을 수는 있지만 세월이 가면서 나 때문에 예수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하다못해 내 자식이라도 우리 아버지 보고 예수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진짜지. 그리 믿습니다. 제가 이제 부산 환희교회, 옛날에는 백양교회였는데 백양교회 개척한 지 7년 때 그때 제가 그 협동 목사였습니다. 그 백양교회 특징이 있는데 개척한 지 7년 만에 700명 모이는 교회입니다. 대단하죠. 그 당시로서는요. 목사님이 설교는 상당히 재미없게 하십니다. 제가 정신 바짝 차려서 들어도 잠이 오는 그런 설교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잔소리는 기가 막히게 잘하십니다. 광고 시간에 20분씩 잔소리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계속 성장하고 부흥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놀랐어요. 그거 어떻게 있느냐? 교인들의 어떤 말씀에 대한 갈증은 오후 예배 때마다 유명한 강사를 다 불러옵니다. 전국에.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서 유명하다는 분은 오후 예배 다 와요. 그래서 오전 예배 때는 목사님 잔소리 듣고 오후 예배는 은혜 받고 그래가지고 교회가 성장합니다. 전 참 대단한 비법을 제가 그때 발견했어요. 그래가지고 한 번은 그 선교사 파송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 파송 예배를 드린다 하니까 분이엘 고등학교에서 계시던 그 장로님, 김창렬 장로님인가요? 그 장로님이 교감 선생님 하시다가 은퇴하고 이분이 청소년 전도하려고 하니까 일반 고등학교에는 다 예수 믿는 선생님도 있고 기도 학생반도 있으니까 그 당시에 소년원 전과자들한테 가서 전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소년원에 가서 전도하신 분이에요. 소년원에 가서 전도해가지고 예수 믿으면 애들을 갖다가 이제 퇴소하면은 데리고 저 산에 가요. 산에 가서 가나안 농구나그처럼 야 이 나쁜 놈들아 너희는 땀 흘리기 싫어서 불안당이잖아. 땀 흘리기 싫은 사람. 땀 흘리기 싫어가지고 남의 거 이렇게 뺏어가고 하고 그런 나쁜 짓 했으니까 이제부터는 땀을 흘려서 노력해서 땀 흘려서 먹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그래서 노동을 시키는데 그 노동을 견딘 애들, 노동을 견디고 이제 땀을 흘려서 자기가 수고한 애들한테는 그 다음에 뭘 하냐면은 자 이제 너희는 선교사로 간다. 전과자들이에요. 중학교 중퇴, 뭐 고등학교 중퇴.
그리고 교회들을 갖다가 선교사로 파송한다고 파송 예배를 드린다는 거라. 제가 참 그때 우리 목사님이 참 이 강사 저 강사 별의별 강사 다 불러오는 건 감사한 일이지만 오늘 참 시기하다. 어떻게 저 학교 중퇴한 애들을 갖다가 선교사로 보내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어쨌든 교회들 보고 넌 전과자이기 때문에 사회 나가봤자 반기는 사람도 없고 예수 믿어 구원받았으니까 복음을 위해서 선교사로 가자 이래가지고는 막 그 젊은 아들을 갖다가 마음을 뜨겁게 해가지고 선교사로 파송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로 가는 사람들이 너무 젊어서 놀랬고 학벌이 너무 낮아서 놀랬고 그죠? 어쨌든 목사가 아니라서 놀랬고 그런데 간증을 하더라고. 제가 간증을 했는데 마음이 쿵 합니다. 여러 사람 했는데 그 중에 한 청년인지 소년인지 한 20살쯤 돼 보이는지 뭐 그죠? 전과자라서 군대도 안 가고 하는 친구가 자기 인사하고 저는 우리 장로님 때문에 예수 믿고 마음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아프리카 어느 부족에게 선교사로 가려고 합니다. 그 제가 속으로 자격이 되나 저게 뭐 저래가 가면 되나 뭐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 부족은 선교사님들이 보고에 따르면 아직까지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하는 부족입니다. 저는 거기 가서 안 돌아옵니다. 이렇게 안 돌아온대. 저는 거기 가서 거기 살다가 죽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생 그 부족을 위해서 복음을 전할 것이고 그 부족 중에 한 명도 예수를 안 믿으면 제 소원은 한 명이라도 예수 믿게 하는 건데 한 명도 예수 안 믿으면 저는 그 부족 아가씨한테 프로포즈해서 결혼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우리 와이프는 내가 꼭 예수를 믿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와이프도 예수를 안 믿으면 저는 자식을 낳아서 자식은 반드시 예수 믿도록 키우겠습니다. 이러는 거야. 제 마음이 쿵 하더라고요. 야, 저거는 못 말리겠다. 가서 살겠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지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죽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면 하다못해 우리 자식은 예수 믿습니다. 며느리는 예수 믿고 사위는 예수 믿습니다. 왜? 우리의 삶이 빛나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돈은 많이 못 벌어도 진실된 사람이고, 우리 아버지가 융통성은 없어서 사회 출세는 못해서도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럼 그 자녀들이 예수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존재로서 복음을 전하는 방식입니다. 한국 교회는 초기에는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달랐죠. 예수 믿으면 힘들죠. 예수 믿으면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예수 믿으면 손해보면 살아야 되고, 예수 믿으면 가문에서 쫓겨나고. 그러나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의 맥이 이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회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내 얼굴이 전도지다. 예. 성령이 오시면 내 얼굴을 전도지로 바꿉니다. 지혜가 그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니라. 예수 믿으면 얼굴이 빛납니다. 예수 믿으면 달라집니다. 저도 그랬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모태신앙이긴 하지만 고등학교 때 예수님 만나고 제 생각이 변화되고, 그리고 대학 1학년 때 어머님 돌아가시고 아버님은 초등학교 4학년 돌아가셨습니다. 졸지에 소년 가장이 됐습니다. 대구 성박교회, 지금 서교회 뒤에 있는 그 달동네 안에 살았습니다. 하루 종일 아르바이트하고 학교 공부하고 아르바이트하고 밤늦게 가로등도 없는 길을 갑니다. 하는데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찬송가가 나옵니다. 찬송을 부르면서 갔습니다. 그 동네는 찬송 부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술 먹고 싸움하지. 그 사람은 찬송이 뭔지 모르니까 저 총각은 뭐가 좋아서, 이 동네 살면서 뭐가 좋아서 저래 노래를 부르고 다니나 그랬습니다. 우리 동네 사람들이 저를 아주 좋아했어요. 그때 제가 대학 다닐 때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 뭐 이런 게 있었는데, 대통령 선거하는 거, 우리 주민들이 전부 저를 추천해가지고 제가 까딱한 목사 못하고 정치로 나갈 뻔했습니다. 자기들이 나를 뭘 알겠어요. 그러나 찬송하면서 다니는 사람이니까, 내 마음에 한 노래가 있으니까. 가난한 동생들 먹여 살리고 아르바이트하는 학생인데, 그러나 그 얼굴에 기쁨이 있으니까 그 얼굴이 빛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임하셔서 슬픔과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그 얼굴이 빛나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저절로 전도가 됩니다. 전도 안 해도 하다못해 배우자는 예수 믿고, 시어머니는 예수 믿고, 가족들은 예수 믿고, 자녀들은 예수 믿습니다. 왜? 우리 아버지 어머니 진짜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10,000명이 전도하는 분들이 했죠. 아무리 전도해도 안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가기만 하면 전도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파트 띵통 문 열면은 예수 믿으세요 하면 꾸정물 부어버려요. 재수없이 어디 예수 믿으라나. 그런데 나중에는 말만 하면 예수 믿겠다는 거예요. 심지어 빛과 소금에 제가 그 전도 열심히 하시는 사모님 같은데요. 지금부터 한 30년 전에 간증 적은 거 봤어요. 명절에 명절에 고속버스 있잖아요. 고속도로에 타고 고향 가려고 전주 쪽으로, 전라도 쪽으로 가는 분인데 대전까지 잘 가다가 전주에서 갈라지잖아요. 경부선하고, 대전에서 갈라지잖아요. 전주 쪽 가는 거하고 갈라지잖아요. 갈라가는데 차가 얼마나 밀리는지 가다가 서버렸어, 고속도로에서. 여러분, 고속도로가 주차장이 된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이 사모님 보고, 야, 너 차에서 내려가지고, 고속도로 내려가지고 그 앞차에 가서 앞차에 있는 사람 전도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차가 밀려가지고 고속도로에 서 있는데 뒤에 차에서 웬 아줌마가 와서 문을 똑똑 두드리는 거예요. 놀라가지고 문을 열었어. 무슨 접촉사고로 났나? 아무 말도 안 하고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기분이 좋겠어요? 지금 고속도로가 막혀서 짜증나 죽겠는데 결과는 그분이 딱 쳐다보더니만 예.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분이 간증이에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준비해놓고 준비된 사람에게로 이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준비되면, 우리가 증인으로 준비가 되면 하나님이 구원할 영혼들을 준비해놓고 거기로 갖다 붙이기 때문에 말만 하면 예수 믿는 거예요. 야, 놀랍죠?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 분리개척한 거 아시죠? 5년 전에 분리개척했습니다. 154명 파송해서 우리 시민께 보냈습니다. 제가 열심히 가라고 평생에 남이 지어놓은 교회, 남이 개척한 교회 앉아서 예배드리지 말고 한 번은 개척하라니까. 진짜 150몇 명이 가쁘는 거야, 이 사람들이. 장로 5명, 집사 8명, 안수집사 8명, 권사 13명, 서리집사 50몇 명 가버렸어. 목사님 말씀 너무 잘 들어도 목사님 마음이 아프다니까요. 어떡하겠어요? 그죠? 그런데 파송 예배를 한 주 앞두고 저에게 권사님하고 집사님 찾아왔어요. 목사님, 봉투를 하나 딱 주는 거라. 이거 뭡니까? 예, 목사님, 저희도 분리개척 하는데 헌금하려고 저희들이 은퇴한 분들이에요. 할머니, 할아버지. 헌금 드립니다. 그래요. 그런데요. 목사님, 사실은 저희 아들이 얼마 전에 강남에 있는 조그마한 개척교회에 부임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걱정이 돼가지고 아들, 교인도 한 20-30명 되는데 우리라도 가서 자리라도 채워줄까? 이러니까 아들이 씩씩하게 어머니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시민교회 충성하세요. 제가 그냥 가족들 끌어모아서 교회 하겠습니까? 이랬다는 거라. 그래서 참 씩씩하고 좋다고 생각했는데 한 1년쯤 됐네. 지금 1년쯤 됐습니다. 아들이 전화가 와서 엄마, 전에 말한 거 있잖아, 그거. 그 자리라도 채워주는 거, 그거. 한 1년이라도 우리 교회에서 자리라도 채워주면 안 되겠어. 오죽하면 그 말 했겠어요. 아들이 그렇다는 거라. 그래서 목사님, 지금 분리개척한다고 교인들 떼주시는 것만 해도 마음이 아픈데, 그래도 표시 안 나게 그 갈 때 저희도 아들 교회 가서 한 1-2년 열심히 충성하고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때 교인이 몇 명 나오나 이러니까 주일날 가니까 한 30명 나오고 수요일날 가니까 아무도 안 나오고 아들 내외하고 저희 내외하고 앉아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2년 동안 가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제가 가서 한 200명 만들어 놓고 오겠습니다. 아무도 안 웃네. 저는 서로 기가 탁 막혀. 무슨 영감 할머니 둘이 가서 무슨 200명을 만들어 30명 가지고 목사가 1년 동안 열심히 해도 안 되는데 그래도 그런 말 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그런 말은 못하고. 예. 열심히 하시고 오십시오. 그분이 우리 교회 전도팀 대원입니다. 우리 교회 전도팀은 A급이 있고 B급이 있고 C급이 있습니다. A급은 뭐냐? 우리 교회 전국 여전도에 전도왕이 있습니다. 3년 연속 전도왕 상 받은 분이 있습니다. 권사님. 그 권사님 지금 우리 교회 안 계시면 저희가 서울제일교회 우리 김동춘 목사가 우리 교회에서 이따가 간다 해서 내가 그 부부 장로님 권사님하고 다 파송해서 보냈습니다. 거기 전도하라고. 그분 A급이죠. 1년에 몇백 명씩 전도할 수 있는 분입니다. 이 권사님은 B급. B급은 뭐냐? 전도지 나눠주는데 부끄러워하진 않아. 안 부끄러워하면서 전도지 나눠줘. C급은 뒤에 줄줄 따라가면서 부끄러워하는 사람.
이 권사님은 B급이고 이 집사님은 C급. 생명전도 안 하지만 부인 따라다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생각에 B급 하나 C급 하나 2명 가가지고 30명을 2년 만에 200명 만들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런데 그러고 갔어. 잊어버렸죠. 제가 왜 분리개척 한다고 정신없이 하는데 한 6개월이 지나 소문이 들리는 거야. 그 30명 교인이 70명 됐다 하더라. 저 깜짝 놀랐어. 그래가지고 1년쯤 됐는데 또 소문이 들리는데 100명 넘어갔다 하더라. 150명 됐다 하더라. 소문이 들린 거라. 그 제가 불렀어. 불러가지고 이제 막 돌아오있어. 그만하면 어지간하면 돌아오있어. 그래 물어서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이 권사님은 전도지 나눠줄 줄 알아요. 이 집사님은 그냥 가만히 서 있어. 양복 입고. 전도지도 부끄러워서 못 나눠줘. 그런데 전도지를 나눠주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강남이거든. 강남에 있는 교회는 전도 안 해. 왜? 강남 사람들이 전도하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강남 사람들은 전도지 갈라주고 뭐 예수 믿으려 하면 굉장히 기분 나쁘게 생각해. 내가 알아서 하는데 네가 뭐 믿으라 말하느냐. 그게 강남 사람들의 프라이드예요. 그런데 이 영감 할머니가 지금 갈라주는 거야. 놀랍게도 강남에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있다는 거. 거기도 하나님께서 구원하려고 부르신 백성이 있는 거야. 아무도 전도 안 해. 이 영감 할머니 전도하니까. 전도지 나누니까 받고 어떤 사람이 물어보는 거야. 옆에 양복 서 있고 계시는 그 남편 보고 목사님이세요? 집사지. 아닙니다. 저는 집사입니다. 저희 교회에 젊은 목사님이 새로 오셨는데 설교도 잘하시고 너무 좋습니다. 그 젊은 목사 자기 아들이야. 여러분 그래 된 거예요. 우리가 잘해서 전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께서 만나게 하시는 거죠.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길지 어떻게 알겠어요? 때를 얻든지 뭐든지. 그래서 그 뒤에 그 교회 때문에 강남에서 전도하는 교회가 생겼다 그래요. 우리 전도해봐야 되겠다. 하나님이 택한 영혼을 우리에게 붙여주실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전도회원들은 그냥 해보는 거예요. 택시 타고 가다가 뭐 한마디 하는 거예요. 아저씨 요즘 뭐 영업이 잘 됩니까? 요즘 뭐 영업이 안 되고 뭐가 어떡고 그러면 영업 잘 되는 비결이 있는데 뭡니까? 예수를 믿어보세요. 에이 목사님 그런 식으로 함부로 말하면 됩니까? 제가 함부로 말하는 겁니까? 그럼 가슴에 손 놓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으면 다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망하면 망하는 것도 잘 된 겁니다. 왜? 예수 믿어서 망하면 잘 된 거예요. 그게 예수만 믿으면 다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세요. 잘 될 겁니다. 아저씨 예수 믿겠다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씀해 주시면 제가 안 믿어도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러면 전화번호 받고 그럼 전도입니다. 딴 게 있겠습니까? 해보는 거죠. 젊은 사람들은 부끄러워서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나이가 들면 좀 뻔뻔해지잖아. 부끄러울 게 뭐 있습니까? 이 나이에 웃으면서 사는 거예요. 예수 믿으시라고. 나는 예수 믿어보니 참 좋은데 아저씨 인상 보니 딱 교회 인상이네 하고 뭐 이런 말. 교회 인상이 따로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교회 인상이지. 그래 말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인도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평소에 인도를 잘 받아야 돼요. 평소에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 시킨 대로 하고. 집에서 새는 쪽박에 나가서 샌다고. 생전 그냥 하나님 말씀하고 상관없이 지멋대로 살다가 전도하러 가서 뭐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물바가지만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부터는 기도하고 가기만 가면 하나님이 구원받을 영혼들을 다 주께서 택한 백성을. 그러니까 바울 보고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딱 건너가니까 빌립보성의 자주장사 루디아, 빌립보성의 간수장 하나님이 다 그 마음을 예배해놓고 가니까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 다 기도하면 하나님 지시받고 그래 왔다 그래요. 요즘 그런 말하면 무슨 신비주의인가 그래 하는데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겁니다. 제가 서울시민교회로 부임할 때 하나님 지시도 안 받고 왔겠습니까? 대구에 불꽃교회에 있는 그 경북로의 친구들이 저를 보고 뭐라는지 아세요? 고목사 가지 마라. 그 교회 좀 크다고 가면 좋을 줄 아나. 대구 불꽃교회 네가 개척했잖아. 대구서는 네가 오너고 서울시민교회 가면 CEO다. 작아도 오너가 좋지.
죄송합니다. 우리 업계에서 통하는 말입니다, 이게. 왜 개척 프리미엄이 있으니까 그것은 안 쫓겨난다니. 뭐 그랬는데 뭐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온 거지.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하나님 가라 하니까 온 겁니다. 그러니까 잘 되는 거죠. 개척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물어보고 개척했죠. IMF 터졌을 때. 다 개척 안 하고 지금은 뭐 개척하면 안 된다 할 때인데. 근데 하니까 하나님 시킨 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인도를 받아서 새벽에 기도하다가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오늘 너 누구한테 전화라도 한번 해봐라 하면 전화하면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준비하셨을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한국에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미국 분들 이렇게 책 보니까 평소에는 그냥 날라리처럼 예수 믿다가 이분이 이제 은혜를 받고 내가 제대로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말씀 열심히 보니까 진짜 그때부터는 막 가슴이 뜨겁고 아침에 일어나서는 오늘 뭐 사업하는데 어떻게 할까 하는 하나님이 또 마음에 감동도 주고 그렇게 하니까 일도 잘 되고 막 그래서 하나님 인도를 받으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데 한 번은 예배를 드리는데 3,000명 정도 모이는 큰 교회당에 속해 있는데 갑자기 예배 시간에 막 마음에 막 감동이 막 오는데 야, 너 지금 저기 예배당 중앙 통로로 가서 물구나무 한번 쓰고 들어와. 그런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라. 여러분 그대로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 하면 안 되잖아. 야, 요즘 내가 너무 기도 열심히 했다면 약간 이상한 게 오는 갑다 이거. 약간 내가 맛이 갔는 갑다. 이게 내가 조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탁 눌렀죠. 왜?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니까. 그 누르고 있는데 계속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야. 그 나중에는 견딜 수가 없어. 에라 모르겠다. 오늘 내가 창피하면 당하고 말지. 하고는 그 중앙 통로로 가서 물구나무 딱 썼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예배 시간에 목사님 설교하는데 저 물구나무 써보세요. 그러면 저기 지금 설교하는 목사님을 뭐 발길로 차고 싶다는 뜻이가 뭐 이래. 목사님 얼굴이 벌개지고 자기는 얼굴이 더 빨개지고 그래 부끄러워가지고 후닥닥 내려가지고 그냥 나갔어요. 나가니까 누가 자기 딱 잡더라는 거야. 야, 우리 목사님 동작 빠르다. 저놈 잡아놔라고 부목사 시키구나. 그랬는데 보니까 그 목사님이 아니고 낯선 사람인데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 웬 신사가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데리고 나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선생님 제가 사실은 이 교회 나온 지 1년이 됐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계신 게 안 믿어서 오늘 마지막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내 생전에 처음 기도를 해봤는데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면 이 많은 놈 중에 한 놈만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이 신사가 미친 짓 하고 영혼을 구원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때로는 그렇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저희 친척 중에는 남편 돌아가시고 집에 너무 어려워가지고 점치러 갔다가 예수 믿은 분도 있어요. 점쟁이한테 갔는데 점쟁이가 전기를 못 뛰면은 혀를 차대면 참 힘들게 됐다는 거. 왜 그러십니까? 귀신이 너무 많이 붙어 있네. 이 귀신 생기면 저 귀신이 삐지고 저 귀신 생기면 이 귀신이 삐지니 예수 믿으세요. 그래서 예수 믿었다는 분이 있다는 거 알겠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인생이 한 것이겠습니까? 우리 주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점쟁이도 쓰시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죠? 그만하겠습니다. 2개 더 있는데 다음에 또 기회에서 하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불러서 증인 삼으시는 것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존재가 증인이 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로 구원받을 백성에게 나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전국 남전도의 회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합니다. 아멘.